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사건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백부장의 종이 낫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종이 나았다 안 나았다가 아니라 이 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인성에 있는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외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장례식 속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며 행렬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무덤으로 향하던 행렬을 마을로 다시 생활의 공간으로 돌려버리는 행렬의 전환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두 번째 사건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건은 이미 제가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2015년 10월 4일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작년 3월에 나누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부분에겐 조금 양을 더 할당하고 뒷부분에는 조금 적게 할당해서 오늘 말씀을 거시적 관점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사건 한 사건을 미시적 관점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비교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표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백부장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그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나인성 여인의 이야기는 나인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인접한 도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나인성은 유대인 여성이 중심이 됩니다. 또 여기는 병을 고침받는 인물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까로, 로마의 정치인이자 귀족이자 사상가였던 그 까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너희 집에 노예가 혹시 병이 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는 거다.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 까로라는 오피니언 리더는 당시에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병들면 갖다 버리라고 지혜를 가르치고 있을 정도이니 이 노예가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직접 나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 원로들을 동원하여 부탁하는 그의 모습은 가히 그 종을 지극히 아끼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반면 이쪽에서는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존재는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 전부와 같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계대수원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대수원법은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관습이지만 당시에 여성들이 직업도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복지법적 차원에서 구약 말씀으로부터 내려온 이 계대수원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냐 하면 첫째 아들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우리로 보면 시동생이 형수랑 당분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고 아들을 낳으면 둘째는 장가 가는 겁니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이자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형수가 생활할 수 있도록, 형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주는 법, 계대수원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으니까 며느리인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바로 계대수원법과 관련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한한 질문 하나 하죠. 여러 형제가 있는 그 형제들이 아이를 못 낳은 상태에서 한 여인과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 죽어버렸으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 이런 질문도 계대수원법을 이해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들의 존재는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자, 종을 고친 것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혼자 된 여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사건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일단 죽은 자를 살렸다는 측면에서 병든 자를 고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적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반면 이 종이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현장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나았다 했지만 심부름꾼이 가서 보니까 그때 병 나았고 그 집안에서는 놀랐겠지만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과는 맹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표면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간 진정성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비교해가며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말씀을 번역을 하기를 소중한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엔티모스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 백부장이 종을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을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소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당시에 소년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에서 노예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파이스의 첫 번째 뜻은 소년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백부장이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가장 은혜를 받는 자들은 요즘 동성애자들입니다. 오해죠. 그냥 그 종을 아끼는 백부장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것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즘 아랍권에서 동성애자 잡아서 형벌을 가하는 거 아시죠? 심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혐오합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동성애는 허용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을 존경해 마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사려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면 그분에게 결례가 될 거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는 분이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그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유대 원로들을 동원합니다. 장로로 번역되거나 원로로 번역되는 이 사람들은 랍비나 혹은 제사장처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존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예전 시골 동네에서 말 한마디 하면 동네 판도가 바뀌는 어르신들이 계셨죠. 바로 그런 어르신입니다. 원로입니다. 아니 이 원로들이 부탁을 받고 찾아와 예수님께 그 종의 병고침을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밝혀지는 바처럼 가버나움 회당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동성애자일 리는 없고 이거는 더 이상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소개하느냐 하면 성경을 왜곡된 눈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들여다보면 희한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부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인 부대의 대장해서,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흑인은 하나도 없고 동양인도 하나도 없고 백인들만 구성되었나? 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1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모든 권력은 백부장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하지만, 과거의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황제 정치가 왕성했던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그룹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부대의 기본단인 백인 부대의 대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 승급을 하면 장군이 되고, 또 장군들 중에 황제도 되고, 황제가 되지 못하더라도 호민관이나 집정관 혹은 원로원의 세니터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을 분석해 보면요, 백부장들이 과연 참 훌륭하구나라는 판단이 설 정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똑한데? 또 다른 백부장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황제와 연관이 있는 이른바 총독 직속부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로마 교회의 시작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현철함과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아우라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도 백부장입니다.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발견하고 폭도들의 습격에서 바울을 구해준 백부장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할 때 폭도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입수해서 결국 무산시켰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과 동행하며 예의를 갖추었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때 바울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렸던 율리오라는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식견과 결단력으로 일을 결정하는 이 백부장들의 여러 명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엘리트 집단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그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과장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과장하실 때는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정말 강조할 때 과장법을 쓰십니다. 두 눈을 갖고 있다가 한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라. 한 팔이 죄를 지으면 팔 잘라버려라. 한 다리가 죄를 지으면 다리 잘라라. 만약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모두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눈도 없을 수도 있는 상태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었다면 여러분, 저처럼 눈 뽑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팔 자르라, 다리 자르라, 눈 뽑으라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들어가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과장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뭘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핏 보아도 이 사람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일반 사람들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에 목을 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뭇잎을 보면서도,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이 굶느냐? 걱정하느냐? 왜 너희는 새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토록 삶을 걱정하고 있느냐? 바로 자연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참으로 좋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고야 믿겠다라고 할 때 만지고 믿는 것보다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은총을 받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과 다윗의 은총의 사건과 다니엘의 특별한 사건을 봐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은혜가 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강조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백부장으로 군인을 지위에 따라서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저쪽으로 가라면 이 병사는 무조건 옮길 겁니다. 저 병사를 또 옮기면 또 무조건 들을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력과 능력과 권한으로 말미암아 병자의 속에서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놀라운 식견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평가하신 겁니다. 여전히 특별 계시만이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은혜 중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올까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그 8장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은 2번이에요. 백부장 앞에서 한 번 놀라셨고 겟세마네에서 한 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셨던 장면을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 놀랐다는 것은 기뻐서 놀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놀랐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놀랐던 장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잘 묵상한 작가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놀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람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은 딱 하나,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놀랐다는 말을 연결시켜서 찾아보면 30번도 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놀람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놀란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제외하면 바로
여기에 유일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하다라고 할 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이만한 믿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죠.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다.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 내가 한 번도 이만한 재밌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이걸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표현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금 약하게 표현하죠. 내가 본 것 중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했던 장면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호칭으로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원로들, 유지들, 오피니언 리더들, 오늘 우리 성경에 장로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혹자는 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원로들이 찾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칭은 일단 한 발 물러서입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정도 한 발 물러선 멀찍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관계없는 것처럼 해서 멀찍이 제사장의 뜰에서 잡혀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는 그냥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한 여종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나 본 적 있어.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냐.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극단적인 부인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해버리는 그 모습은 사실 멀찍이라는 그 한 단어로부터 다 설명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멀찍이 한 발 물러서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시면 뭐 할 수 없죠.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의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호칭이든 믿음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주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선생님,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할 때 제가 이미 나누어 드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장모 병도 고쳐주셨고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훌륭한 분 같으니까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고 들어와 물고기도 내버려 둔 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의 주도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이 종을 고치고 살리고 죽이고 그 모든 주도권이 당신께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냥 군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소문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도 야, 그거 다 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야?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디서 후라이를 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자기는 식민지 주둔군의 대장이고 식민지 백성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지배계층의 장터 나부랭이들일 수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봐야 다 유대인들의 소문입니다. 단순히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하층민, 상층민, 나는 로마 사람 유대인이라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하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들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무시는 안 하는데요. 무관심이 무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물건으로 취급받던 노예를 사랑하여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주님이란 말을 갖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 원로가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당을, 시골의 작은 예배당들을 헌금해서 건축하셨어요. 왜 저에게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머리를 너무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 그 사람이 감기약 지으러 오면 그때는 약국에 처방전 없이 약국 막 지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하루분 지으러 오면 한 3일분 지어줘. 근데 아버지는 가벼운 감기로 오면 집에 가서 콩나물에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넣고 착 마시고 구들장에 입을 들고 땀 흘리라고 하는데, 아니 온 사람에게 왜 감기약을 안 지어줘? 하루분 하면 3일분 지으러 오면 일주일을 해야 장사가 되지 라고 가르치던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하죠? 우리 아버지보다 장사를 제가 더 잘해갖고 맨날 장사법을 가르쳤는데, 이런 아들을 알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막대한 헌금을 갖고 예배당을 짓고 이러는 게 아들이 별로 자꾸 잔소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은 밖에서는 아버지가 약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집이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집 좀 짓자. 돈 벌어서 뭐하냐, 집이나 짓자. 제가 철이 들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옛날에 나 몰래 예배당 건축하고 그러셨잖아요, 시골에. 그 건물 예배당 왜 지었어요? 내가 그토록 그 철이 든 상태에 묻는 거예요. 그토록 그렇게 집 짓자고 할 때 왜 집은 안 짓고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헌금 많이 하셨냐고. 저희 부친이 이미 실명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건물을 지은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운 거다. 무슨 말이에요? 대충 알아들었지만 아버지의 언어로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30명, 50명 시골에 그 헛간 같은 데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주면 30명이 와서 동네 사람들 마을 회의하느라 와서 3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70명 돼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니? 나는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거야. 저희 아버지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헌금할 때 마음속에는 교회를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바랬겠죠. 백부장이 왜 회당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유대인들이 알았으니까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대변해서 예수님 앞에 체면을 무릅쓰고 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가졌지가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예수님마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신앙은 편견 없는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종이든 모두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교회 시대는요, 종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주인의 집을 도망 나와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권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은 골로새 지역이었고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하던 빌레몬이 그 주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써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랍니다.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기본 모습입니다. 차별이 없는 백부장의 모습은 신약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깐 할까요? 작년 3월 달에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을 거두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 나인성이라는 도시는 서남쪽으로 가버나움으로부터 대략 25km 정도 아래에 있는 마을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을 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건 뒤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철저히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나인성 사건입니다. 교통편이 없었던 육로를 통해서, 도보를 통해서 여행을 했던 당시 예수님의 여행 방법상 25km를 평지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루 왼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인성에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말고는 말입니다. 거기 왜 가셨을까요? 한국에서 출장을 떠나는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애틀란타입니다. 요즘은 애틀란타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직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에 와서 10시간을 머물렀다가 애틀란타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주변에서
아니 아틀란타 직항이 있는데 왜 뉴욕에 들러서 10시간이 있다가 갔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 보러 갔구나. 아들 잘 보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 의미도 없는 난성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고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는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25km 떨어지는 곳을 제자들과 함께 도보로 여행을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결례라고 여겨진, 혹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장례 행렬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여인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서 아들 장례를 지내는 어머니한테 가서 식사 좀 하시고 힘내셔야죠. 이제 눈물도 좀 거두고 이러다가 병납니다. 그 위로는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위로를 하시는데 이분의 말은 그 슬픔의 핵심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슬픔을 없애는 방법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살리셨고 그 여인을 참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백부장처럼 부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목소리를 외쳐야 듣는 줄 알고, 제가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여 삼창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부팅되기 위한 모습이라면 괜찮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못 들을까 봐 소리를 지르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었어요. 아니,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인의 그 아픔의 행렬을 가로막으시는 이유는 행렬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응답 안 하세요. 그럼 막 화가 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뭡니까? 그 행렬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무덤으로 가던 행렬을 마을로 가는 행렬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신약 성경에 30번도 넘게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가 어릴 때 우리와 함께 컸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놀라움은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중에 헤롯 당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합력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놀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았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놀라는 신앙,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신앙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놀라는 사건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고 난 다음에는 획 돌아서는 이중적인 편협한 신앙이니 우리들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 주님을 놀라게 했던 유일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놀람의 사건을 일으켰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2023년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놀람은 곧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던 백부장,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백부장, 아니 현장에 없을지라도 그 어떤 곳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주님을 오롯이 아는 것으로 비롯되었고, 주님을 오롯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종도 유대인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편견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 상처와 기분 나빴던 경험과 기억들은 여러분들을 편견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한 말입니다. 목사님, 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저랑 안 좋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혹자들이 그러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아닙니다. 정말 악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외모로만 보면 정말 선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방치해버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치유함 받지 못했을 때 그 모든 편견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주님의 귀적적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금년 한 해 주님을 놀라게 하는 신앙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과 상처를 제거하고 주님을 오롯이 알아가는 2023년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